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 근간이 되는 독립성과 자립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 독립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저 미국 쪽이나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이 자녀들의 독립성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는 자녀 양육하는 그 발달 단계 과정도 독립성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제 이론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양육을 독립성과 관련된 그런 양육 프로그램을 많이 써요. 그래서 요즘은 그 젊은 엄마들이 또 이상하게 좀 아이들이 귀하잖아요. 아이들이 귀하다 보니까 아이들 양육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애국의 그런 양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가져와서 낳자마자 아이를 이렇게 분리해서 키우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한국의 그 양육 프로그램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는 그게 맞지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는. 그래서 이 독립성이라는 게 사실 좋은 거죠. 고대 사회나 중세 사회는 어떤 그 독립심이 있는 사람들이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탐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질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개발이 덜 되고 미지의 세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막 탐험하는 어떤 그런 것을 위대하게 생각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은 이제 우리 지구상 안에서 뭐 탐험할 것들은 다 탐험을 했잖아요, 거기다. 이제 우리가 탐험해야 될 건 저 우주 바퀴인데, 뭐, 우주 바퀴를 뭐 탐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독립성이 돼야 된다? 근데, 사실상 이제 알고 보면, 우리 인간 사회는 이 관계적으로 다 맺어져 있단 말이에요. 관계적으로 다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독립성이라는 게 관계적인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어떤 그런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독립성이라는 게. 그럼 독립성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독립성이 문제가 또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는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독립성을 추구하라는 얘기야, 독립성을 추구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런 혼란을 겪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독립성과 자립성은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랑에 근간되어지는 독립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근간이 되어지지 않은 독립성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 독립성에 대해서 또 자립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아이들도 양육도 할 뿐더러 내 자신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를 믿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 인식과 관계 방식을 가져야 하는지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관계적 성도는 성도인데 관계적인 성도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적 성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가? 이 관계적 성도라는 게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지금 뭐야? 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공동체를 이루는 순간 우리는 관계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리가 손도로, 손이 다리도로, 너는 내 지체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손은 손대로 독립성이 있고, 발은 발대로 독립성이 있어요. 손은 손대로 독립성이 있고, 발은 발대로 독립성이 있다는 말씀의 뜻이 어떤 거예요? 손은 손대로 역할이 있고, 자기 역할이 있고, 발은 발대로 자기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발은 앞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달리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뒤로 갈 수도 있고, 옆으로 갈 수도 있고, 내 몸뚱아리를 이렇게 움직이는데 쓰여지는 게 발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한 몸뚱아리 안에 발이 있는 거야. 왜? 옮겨져야 되니까. 그런데 옮겨지기만 하면 뭐해? 옮겨져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 옮겨진 목적이 뭐야? 옮겨졌으니까 그 속에서 뭘 손으로 만져서 뭐를 만들거나 뭐를 이렇게 뭐 이렇게 글씨를 쓰거나 뭘 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손이 또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발이 필요하고 손이. 그러니까 발은 발대로 독립성이 있고 손은 손대로 독립성이 있지만 이것들은 각기 한 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역할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역할. 그래서 이 독립성과
더불어서 서로 손과 발이 관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손과 발은 한 몸 안에 붙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관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관계적 성도라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관계를 해야 하는데 손과 발처럼 어떤 성도는요 손처럼 하는 역할이 있고 어떤 성도는 발처럼 하는 역할이 있어요. 어떤 성도는 귀처럼 하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입처럼 하는 그런 성도가 있고 그런 역할들이 제각각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관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적 성도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적 성도란 예수와 연합된 사람들의 관계 인식과 관계 방식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먼저 연합되어진.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붙어져 있는 이 몸뚱아리가 지체가 다 붙어져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이에요. 머리이고 몸이란 말이에요. 그 머리와 몸 안에 우리는 다 붙어져 있는 거예요. 장기도 다 있고요. 다 이렇게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져 있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연합되어져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 달라져 붙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교회들이 있지만 이 교회들도 사실은 큰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각각의 지체들이야. 교회들로서의 지체들. 그래서 무슨 장로교다, 무슨 교다 하는 것들은 다 뭐야? 하나의 지체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할과 역할이 싸우는 거는 그 잘못된 거야. 교단과 교단이 싸우는 거는 잘못된 거야. 왜냐하면 제각각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 교회이기 때문에, 제각각. 그래서 우리는, 저쪽에도 구원이 있고, 이쪽에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는 거야. 단지 뭐야? 이단들은 뭐야? 그 지체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몸속에 있는 암세포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 몸속에 연합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암세포는 떼어내야 되잖아요. 이단들은 그런 거예요. 사이비 이단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이비 이단 같은 경우를 잘 분별해서 분리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어.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요, 중요한 게 이거, 예수님은 독생자이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 역할로서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 하나님이시니까, 본체이시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뭐야?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 고아인 상태로 우리는 계속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고아인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고아인 상태에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다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아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잃어버리게 됐던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의 끈,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를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아버지를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야?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 가운데서 건져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거야. 관계를 연결시켜 주신 거야. 이어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야. 응? 아버지. 그런데 중요한 게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이제 하나님과 나는 그러니까 자녀이고 아버지로 관계가 성립이 됐어.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각각의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며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루어졌는데 우리 성도님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거야? 관계는 어떻게 할 거야?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래요. 오늘 본문 말씀. 교회 안에,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너희는 그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져 있는 각각의 지체니라.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역할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각각의 역할대로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사랑 안에는 그 유기체적 어떤 그런 통일성이 통해서 우리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잖아. 이 하나로 우리는 뜻을 모아야 된다는 거야.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는 거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야.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응? 이 세상에 아무리 뭐 잘 먹고 잘 나고 잘 살아봐야 우리는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가운데에서도 그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뭔가 또 이중적인 그런 불안함이 있고 이래서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들을 다 벗어내기 위한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 안에 품을 수 있는 이것이 가장 우리 인간들에게 핵심적인 가장 필요한 요소인 거예요. 이것을 근간으로 하고 바탕으로 해서 세상에서의 어떤 것들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게 뭐야? 진짜 원하시는 게. 우리는 죄인들이란 말이야. 죄인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을 구하러 온 곳에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죄인들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죄인들을 바라보는 문제가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 바라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바라보려고 하는 마음을 조금씩이라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져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장애인 사역을 하는 거야. 솔직하게 우리 장애인분들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몸이 안 따라주니까 느리게 걸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느리게 걷는다고 맨날 지적하고 맨날 그것 한번 못 걸어 빨리빨리 못 걸어 이러면서 구박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 예? 목사님은 그것들을 다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그것을 사랑으로 봐주고 이것이 뭐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근간이 되어진 나의 독립적인 그리고 자립적인 어떤 그런 영적이고 그런 어떤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근간이 되어지는 그러한 어떤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급해져. 성급해지고 마음이 흐트러지고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내 마음에 정서가 굉장히 건강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막 불안해하는 것이 덜하다는 뜻이에요. 넉넉하게 기다려줄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는 처음부터 알파야 오메가야. 처음부터 나중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불안해하실 이유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야. 자녀의 문제를 놓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근간이 되어지는 그 독립성과 자립성에 대한 그 마음이 딱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자녀에 대한 정말 자녀를 독립시켜진 그 마음 안에 사랑의 근간이 되어지는 그런 바라봄이 있잖아.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그것이 안정적이고 평온하고 깊음의 어떤 그런 진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녀는 정말 우리 부모가 안정기지가 돼요. 안전화되는 거야. 세상은요 불안전해요. 세상 가운데 막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받으면서 불안해하거든요. 아이들 젊잖아요. 열정은 있고 열정 가운데 새로운 경험들이 많아요. 새로운 경험들을 한다는 게 뭐야? 불확실성이라는 게 불확실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렇지만 자기가 흥미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흥미롭게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속 안에서. 그때 이 부모들은 그 자녀의 안전기지가 안전화되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 안전기지가 되었을 때 그 불안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 슬기롭고 지혜롭고 당당하게 성급하게가 아니라 막 문제 있게가 아니라 정말 합리적이고 정말 효과적으로 그 일을 수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정이 돼야 돼. 안정이 돼야 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돕는 거. 교회는 그러는 거예요. 서로 돕고요. 살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게 상호 의존적이 되는 거예요. 상호 의존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존적이다라는 그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의존적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의존적이면. 의존적이면요, 바보 같고, 좀 찌질하고, 누구한테 그렇게 의존하려고 하고, 너 혼자 똑바로 해봐!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너 혼자 똑바로 해봐. 의존적이지 말고 너 혼자, 홀로 서기를 잘해봐.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훼손되어져요. 훼손되어진다. 근데 교회 안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한 몸 안에 각 지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손이 다리의 일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손이, 이제 밖을 나가야 되는 거야. 추운 겨울날. 그러면 손이 뭐를 도와야 돼요? 발한테 양말을 시켜줘야 되는 거야. 시켜줘야 되잖아요. 따뜻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 손이. 준비를 시켜줘야 되잖아. 서로 상호간 의존은 다리가 아무리 까불고 뭐 자기가 잘난 척해도 다리가 손이 할 수 있는 일을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다 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호 의존적이어야 돼요. 도와주면 그 도와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 거야. 이것이 하늘나라 상급, 하늘나라에 기록되어지는 상급이라니까. 이것이 다른 거가 아니에요. 무슨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물론 그런 것도 그 안에도 깊은 진리가 있겠지만 실제적인 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서로. 그러니까 손이 다리한테 도와주고서 손이 막 자기 잘난 척해? 너 까불지 마, 발로. 이래? 이거 한 몸뚱아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자랑할 일이 없는 거예요. 도와주고서 잊어버려요, 손은. 잊어버리는 거야. 왜? 자기 몸을 자기가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야. 장애인분들이 있으면요. 장애인분들 대체적으로 도움을 받잖아요. 도움 받는 것도요, 이게요, 자존심이 상해. 나 도움 안 받아. 이건 예수님적이지가 않아요. 도움을 주면 도움을 받고, 또 내가 누군가를 또 도울 수 있으면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 의존적인 하나님 나라의 내 이름 명부가 어떠한테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았다. 내 도움을 받았는데 어떻게 다 받았다?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받은 거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군가를 잘 도와준 거야. 이런 것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담스럽게 막 생각하고 이러면 안 돼. 그렇다고 또 너무 뭐 당연하게 또 받았는데. 감사할 건 감사하지만 내 몸이 그러니까 내가 도움 받는 거야. 그렇지 않고 도움 받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나는 장애인분들과 도우미 선생님들 간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 중간에 돈이라는 게 좀 껴져 있어요. 이 돈 때문에 그 아름다움의 나눔이 훼손돼요. 의미가. 돈 때문에. 근데 돈은 이건 하나 매개체인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인 것이고 진짜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 아이고 도움 주셨구나 감사하고 내가 또 도움 드렸으니까 또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사실은 이게요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도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왜 안 될까요? 자존심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괜히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런 시기질투심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또 욕심 때문에 안 되는 거 안 되게끔 되어져 있어 우리가. 그래서 이 진리의 깊음의 말씀 진리가 깊어야 되는 거.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진리가 깊어야 돼요. 깊은 데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를 따라다니다가
다 흩어져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 바다로 가잖아요. 제자들이 다시 원상복귀해서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는 그 고기 잡는 어부의 방식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오랜 기간 고기를 잡아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베테랑들이잖아요. 어디에 고기가 있고 어디에 고기가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기가 있다라는 것에 계속 그물을 치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왜 안 잡히는지 아세요? 이들은 이미 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진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안 잡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원시적인 방법으로 하면 잡히죠. 원시적인 의미 안에 잡히는데 성경은 틀림없이 잡히지가 않아요. 밤새도록 잡히지가 않아요.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져야 되는 그런 진리의 기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복음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근데 깊은 곳에 던져서 고기가 잡히지가 않아요. 사람 세상에서는. 어부들의 상식으로는 깊은 데 가서, 깊은 데 턱 그물을 던져봐? 그물이 내려가는 사이에 다 도망가 버려, 고기들이. 갈릴리 바다는 특히나 더요. 거기는 역동적인 바다예요. 역동적인 바다거든요. 거기는요, 지중해 그 산맥 있잖아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 산맥에 막혀가지고, 바람이 어떻게 타고 오느냐면, 이렇게 막 바람이 불다가 산맥을 타고 넘어와서 산맥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바람이. 그러면서 갈릴리 바다를 아래에서부터 위로 쳐올려요, 이렇게 막. 바람이 쳐올린다. 바람이 많이 불 때는 그렇다. 위에서요, 쳐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라는 그 바다가 아주 큰 바다가 아니거든요. 호수라면 큰 호수지만 바다로서는 엄청 작은. 근데 한번 그 철이 돼서 바람이 부는 철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 파도 높이가요, 뭐 20m, 30m까지 쳐요. 큰 바다는 저리 가라야. 그렇게 요동치는 거예요. 막 치고. 지금도 가면 그 철에 가면은 갈릴리 바다 그쪽 해변가 옆에 이렇게 호텔 같은데 호텔까지 막 치고 그래요. 지금도.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가 작지만은 생명력이 요동치는 것이에요. 생명력. 요동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기들도 뭐 이렇게 막 비리비리한 고기들이 거기서 못 살아. 빠릿빠릿하고 말이야. 막 힘 있는 그런 고기들만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물을 또 던져가지고 그걸 어떻게 잡아. 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 던지라.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말씀의 진리 깊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깊은 진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이단들, 사이비들의 어떤 그런 유혹도 다 분별해낼 수 있어요. 자동적으로 분별이 돼요. 신기하게. 한국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진리를 낮게 전해요. 낮게 전해요. 왜냐하면 낮은 곳에 물고기를 빨리빨리 잡으면 축복이라는 거예요. 기복신앙이에요. 복에 대한. 그래서 진리의 진짜 생명, 복음의 그 생명의 진리의 말씀보다는 어떤 그런 기복신앙적인 것, 금방금방 복을 받고 병 고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들로만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기복신앙이 떠나버린 상태에서는 이제 어디로 가요? 다 전보로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있는 듯 많은 듯 이러면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진짜 핵심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복음은 깊은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깊은 진리가. 어디 가서 뭐 그냥 쉽게 뭐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그 보편적 진리라고 해요. 이것보다 보편 널려 있는 진리. 이게 누구나가 다 필요한 진리. 먹고 사는 문제, 생물학적인 그런 복음은 뭐예요? 당장 먹고 사는 축복에 대한 어떤 그런 진리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더 깊은 진리는 뭐냐면 영적인 진리예요. 정신적인 진리이고 영적인 진리란 말이에요. 그런 깊음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본질을 깨달아 알 수 있고, 그 안에서 오는 그 평안함. 그러니까 평안함도 육, 혼, 영, 영혼, 육, 이런 차이가, 우리는 삼층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신체와 정신과
영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신체적인 축복이 있고 정신적인 축복이 있고 영적인 축복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깊이 있는 정말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우리는 각기 지체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체인 역할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 즉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고 하는, 그러니까 말하는 역할이 목적이 되려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목적이 있어요. 목적.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지으셨잖아요. 아담을 처음 지으셨을 때 그 아담은 뭐냐면 목적이 하나인 거예요. 아담은 사람이야, 사람. 사람으로서의 목적이 하나야. 그런데 우리 인간이 예수님이라고 자기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단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우리 인간은 절대 하나님이 되어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 우리를 지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 조금 이렇게 안다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너무 웃긴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 진리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설프게 있는 거예요, 어설프게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우리 인간들은요, 정말 그 의도가 못됐어요. 그래서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야. 원죄 때. 의도가 못됐어요. 야, 너 꼬시면 넘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왜? 하나님으로부터 지었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순수한 상태이지만 누군가가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게 되면 그 유혹에 너무 쉽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빠지는 거예요. 너무 쉽게 빠져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쉽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이단적인 요소와 어떤 이단이 아닌 거를 여기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의존적 관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우리는 역할로서 내 자신을 잘 유지해야 돼.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예수님의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하지만 이 역할을 잘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대신에 뭐냐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하나님처럼 하려고 한다. 그러면 또 이게 골치 아파지잖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또 순종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막 이상하게 말이야 막 이렇게 되면 그거 어떻게 순종할까요? 그래서 분별력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별을 딱딱 해내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오면. 그래서 지체란 각자의 역할을 인정하고 위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쳐요. 절대 다른 지체를요 업신여기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른 장애인을 업신여기고 불평하고 그 순간 이제 뭐가 되는지 아세요? 업신여기고 불편하는 순간 뭐가 돼? 분쟁이 시작하는 거예요. 분쟁. 남이 좀 잘못한 거 덮어주면 연합이 되는데 남이 좀 잘못한 걸 딱 봐서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손해잖아 이러면서 막 뭐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 서로 분쟁이 생기는 거야. 자존심 상하게 만들면 분쟁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정말 지혜롭게 잘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것이다.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